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이 때로는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위로의 손길 또는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만은 그러한 손길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지켜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그 길을 걸어가던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어머니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이고, 하란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앞선 27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일찍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 축복은요,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는데 이제는 이 이삭의 아들 중 하나에게 계승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죠. 이삭은요,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요, 에서의 말을 듣고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정말 야곱을 죽이게 된다면 리브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급기야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뒤에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야곱을 다시 불러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요, 야곱의 아내를 하란에서 택하고 싶다라는 명분으로 이삭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란은요, 리브가의 고향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하란에서 리브가를 택했기 때문에 이삭이 거절하기는 힘든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란을 향해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부모 형제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이 정말 심히 복잡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버지와 형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도 이 야곱의 마음 안에는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내가 장자의 명부를 차지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는 그 길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 또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매우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한 20-3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몸과 마음은 심히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단하게 이를 때가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야곱의 형편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일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교훈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13절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반드시 다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자기의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야곱이었죠.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600-700km 가량 떨어져 있었기에 그곳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그에게 실로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더라. 너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그곳에서 받았더라. 때로는 우리도 너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꿈에 나타나 약속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 꿈속에서 그런 약속을 받은 야곱, 어찌나 놀랍고 놀라운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원래는 루스라고 불리던 그곳의 이름을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벳엘로 지은 이유는 16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죠.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벳엘 사건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인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벳엘이라는 그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뭐랍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왜 두렵도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미로 그러한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 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걷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지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좀 힘들고 어려울지 묵묵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이제 그곳 이름을 베델로 삼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소원이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이라고 하는 그 뜻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안히 하고 나에게 먹을 것과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나중에 평안히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야곱이 소원한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오늘 지금 이곳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곳, 이 기둥을 세운 이곳,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요, 야곱이 기둥으로 세웠던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약속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소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정금같이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루스에서 베들로 변하고, 그로 인해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루스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낯설고 외롭고 차갑고 돌 베개를 베고 잠들어야 하는 불편한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는요, 더 이상 불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외롭고 낯설고 차가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 되는 것,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요, 깊은 영적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사제였죠. 교수였습니다.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 두려운 루스가 확신의 베델이 되었다는 거죠. 루터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확신은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결국 교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경험은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돌 베개를 베고 잠든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루스는 베델이 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고단함은 감사로 바뀌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야곱처럼 서원합시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고단한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루스가 베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